이렇게 2025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이렇게 청년배배로 함께 모였고요. 이곳 가운데는 또 새로운 인생의 막이 열린 우리 새로운 새내기 신입생들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런 시즌에는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결단하거나 어떤 것들을 목표를 정하는 또 그런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있을 텐데 올 한 해는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 어떤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삼거나 결단을 하는 시간들을 대부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신입생들은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수험생의 그 고생했던 그 삶들, 찌질하고 어두웠던 그 삶들을 버리고 빛이 찬란한 캠퍼스 라이프를 올 한 해는 즐겨보겠다. 그런 것들을 또 계획하고 목표를 삼아 두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동안 2024년에 하지 못했던 연애, 올해는 꼭 연애에 성공하리라. 그런 목표를 삼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계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어떤 분들은 2025년 올 한 해 내가 꼭 영어 공부, 어떤 점수, 그런 것들을 꼭 이루어내겠다. 어떤 자격증을 올해는 꼭 따도록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시즌에 다시 한번 나의 회복을 결단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보겠다.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와 같이 올해는 꼭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도전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해 보겠다. 혹시 올 한 해 다이어트에 대한 목표를 두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네, 저랑 같이 한번 목표로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24년 한 해에 7kg를 뺐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저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저게 7kg를 뺀 거라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7kg를 뺐는데 사실 3kg가 다시 쪘어요. 그래도 4kg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다시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려는 그런 목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외에도 혹시 우리 중에는 이런 좀 거룩한 목표를 세우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좀 더 회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한 해를 삼아보겠다. 올 한 해 꼭 성경 일동하겠다. 다시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다. 이런 거룩한 신앙의 회복을 또 계획한 분들도 계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든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삶이 조금 더 올 한 해 보완되고 강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것을 결단하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목표와 결단들이 결국 우리를 올 한 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점검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목표를 삼아야 될 것, 다시 한번 계획해봐야 될 그 단 한 가지를 꼽으려면 여러분 어떤 것이 돼야 될까요? 사실 각자에 따라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계획한 많은 목표와 계획들 가운데 가장 올 한 해 첫 번째 그 시작으로 여러분이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저는 예배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연예인들을 열렬하게 좋아하는, 내가 어떤 대상의 팬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대상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열렬히 좋아하는 그 스타를 만날 수 있는 팬 미팅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여러분, 그 팬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기회만 있다면 나의 모든 만사를 제쳐두고 나의 모든 걸 조절해서라도 그곳으로 달려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몸이 아프게 될 때에는 정말 이 아픈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나의 몸을 회복시켜줄 그 의사를 찾아가는 그 마음들, 우리가 그 아픈 와중에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는 것만큼 또한 아픈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없는 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또 혹시 누군가를 뜨겁게 지금 사랑하고 연애하고 있는 분 계시죠? 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인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 설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자세로 준비하시나요? 이 옷을 입어보고 저 옷을 입어보고 거울을 봤다가 다시 또 봤다가 그렇게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를 잘 준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또 마음가짐이 준비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지금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관계는 가족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아내가 친정에 가게 되어서 아내와 두 자녀를 못 보게 되었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틀을 못 봤는데 얼마나 보고 싶던지 도착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가서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렇게 설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는 다 알게 되리라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이렇게 얘기해 들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치장하고 준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정말 아플 때 이 의사가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 없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내가 나을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러한 마음가짐, 그러한 자세, 혹시 그러한 마음과 자세들이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런 설레이는 마음, 그런 준비되는 마음,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오신 분 혹시 계실까요? 네, 계시다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예배를 향한 자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예배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사실 오늘은 제가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였어요. 사실 작년 한 해 나의 예배를 돌아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 속에서 설레임이 없었고 준비함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우리의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하고 그 예배 회복을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별은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또 취미가 다를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다 외모도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다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였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면, 성경을 보면 구약의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은혜의 백성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새내기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 청년부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지난주 중 화요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 큐티의 본문으로 진행되었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이 다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40장까지 잘 완주하셨나요? 네. 우리가 이 40장의 긴 이 출애굽기 여정을 달려가면서 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인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여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장 12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겠다.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앞으로의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라는 그 신과 같은 존재를 섬겼고요, 또 그 외에 수많은 가짜 신들을 예배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요 출애굽하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예배를 통해서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작고 작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원함을 간구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며, 그 예배를 통해서 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순간이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 이 예배라는 사실을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40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많은 분량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그 성막에 대한 부분이 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통독하거나 또 큐티를 하다 보면 이 성막에 대한 긴 말씀, 자세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읽어 나가는 것이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자세하고도 긴 성막의 내용을 읽어 나가면서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성막,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일이 이 출애굽기 안에서 이 성막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만큼 자세하고 방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고 자세하게 준비하고 겸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그런데 그 특권은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쉽게 나와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우리 지난 화요일에 40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에 그 긴 내용의 성막의 내용이 비로소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완성된 그 결과 성막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출애굽기 40장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함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백성, 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그 모습을 출애굽기의 마지막이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의 장면이지만, 그러나 앞서서부터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봤다면 사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 모습이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멋지게 이 성막의 스토리가 끝나지 못할 뻔한 그런 정말 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앞선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32장으로 가면 우리가 흔히 금송아지 사건이라 부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정 시간 머무르게 되면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법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는데,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꽤 오랜 시간, 성경에는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그 방법을 모세가 알게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가운데에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이 모세 없이 아론을 필두로 해서 한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제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32장 5절과 6절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5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내일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절기니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렇게 그 이튿날에 되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모인 회중들이 번제와 화목제라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5절과 6절의 말씀만 보게 되면 마치 아론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위한 제사를 위해 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아론이라는 리더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렇게 제사라고 선포하고 또 그 아래 회중들이 모이고 또 제사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 제사는 올바른 제사가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그들은 그러면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자리를 대신에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을 두고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그 참담한 현실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그 외형적인 제사의 모습까지는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가 떡하니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제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런 것을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상숭배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날 지난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의 날이라 그렇게 표현하며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는 이전에 했던 찬양도 있었고요, 또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들어오면서 헌금을 드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배의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이미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곳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주의 날이라는 그 날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이곳에 있는 나의 마음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마음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모든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공동체가 새해를 시작한 이 첫 주일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담대함을 가지고 올 한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 예배를 멈추고 우상을 부수라. 하나님이 없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알지 못했던, 어쩌면 아는 우상도 있겠지만 알지 못했던 우상이 있었다면 그 우상을 예배를 멈추고 우상을 부수는 그런 첫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통하여서 우상을 숭배했다면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만 우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다른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것은 우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이 또한 우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3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우상을 원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람 때문에 예배를 옵니다라고, 이 공동체가 너무 좋아서,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사람만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그 나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그 노래와 찬양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오면 마음에 위로가 있고 너무 편안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 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합니다. 그래서 예배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의 마음이나 자아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나를 위한 다른 어떤 세워진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그 우상을 부수고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라 하니라. 우상이라고 보여지는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그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깨어 부수고 가루가 되어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깨달은 그 즉시 중단하고 결단하고 부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달았고 부수는 결단을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겸비하고 회개하는 과정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전에 온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 세 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을 주겠다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슬프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다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고 이 모임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여나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의미 없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큼 슬프고 비통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 여러분 더 슬프고 외통할 만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의 그 중심, 하나님이 없는 그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혹시 나의 예배의 모습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만큼은 너무나 큰 슬픔과 애통의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이제서야 그들은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 그 예배가 어떻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자기가 진짜 누구의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에 그들이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참담한 마음 가운데 통곡하는 그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 장식품이 어떤 장식품이었죠? 이 장식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들의 돌이킴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안에 부술 것이 있다면,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부숴야 되고요, 돌이키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시작되는 이 주일날이 너무 좋은 기회예요. 내 마음속에 세워졌던 모든 우상들, 모든 연약함들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우상을 바라봤던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올해 첫 주일부터 남은 모든 매주일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친밀하게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찾고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두 번째 대지를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밀한 예배로 나아가라. 네.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게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장 7절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서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8절을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이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가 다시금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9절에 보면 비록 이전에는 그들이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해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자 이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 회막, 하나님이 만나는 그 장소에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를 다시 보여주시는 것을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와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로
회복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보다라는 것은 앞에 8절에 있는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표현과는 다른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그냥 바라보다라는 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만을 담고 있다면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보고 보다라는 것은 라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을 통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백성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기를 집중하고 주목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이후에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마음과 중심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로 나온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주목하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느끼기 위하여서 더 마음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이 11절에 모세와 같은 이 장면이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운데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올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나의 예배가 그런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예배하면 성경에서 많은 또 예배를 잘 드린 인물들이 있지만 그곳 가운데 예배를 정말 사모했던 사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 올 한 해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내가 살면서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는 가장 올 한 해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